지난주 부흥의 달을 시작하면서 부흥이라는 말과 또 부흥의 달 정말 많이 우리 귀에 익숙하고 담임 목사님이 뭐 하려나 보다 이렇게 마음속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번 달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지난주 설교 제목과 말씀이 부흥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1~6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흥은 이런 겁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겁니다. 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부흥에 대한 조건과 사실들뿐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부흥, 여러 가지 부흥에 대한 해석들과 또 부흥에 대한 이해들이 있는데, 11월 한 달 동안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가 기도하고 싶은 부흥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11월 우리가 시작한 부흥 운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운동,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성을 깨우자, 이런 훈련은 다 부흥 훈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훈련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건 믿으시죠?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 창세기 1장 26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창조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이 육체와 영과 혼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저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르는 분들은 없을 텐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처음부터 탁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인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이 육체적인 흙으로 빚어서 형태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나름대로 다시 좀 공부해보고 정리해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번 주에. 그리고 우리가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노력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로, 그래서 육체와 영과 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밖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분들조차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죠? 죽음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권력과 부를 가지면 가질수록 간구하는 게 뭐죠? 영생이죠. 불로초를 찾기도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특별한 학위가 없어도 본능적으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오래 살고 싶은 소망들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육체의 몸이지만 죽음과 상관없는 영생의 몸이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존재 안에 영과 혼을 담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처음에 죄 짓기 전에 첫 피조물의 모습, 그 모습 안엔 영생의 생명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왜곡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첫 번째 흔적과 증거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원래 영생할 수 있게 지어졌는데 이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고통 앞에서 떨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고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결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사유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지적인 능력과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자유의지로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인간이 이성적이고 의지적이라는 것, 참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우리 삶을,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정확하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느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부모로부터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름이에요. 이름이요. 심지어 우리는 애완견을 데리고 와도 이름을 다 불러요. 해피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이게 창세기랑 똑같더라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다 네이밍을 붙여요. 이름을 붙여요. 어떤 분이 설명하는 아티클에 보니까 이런 것이 아주 구체적인 신뢰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꼭 하나님처럼 뭘 만들고 기계적으로 무엇을 창조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을 계속,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뭔가를 계속 인간은 만들고 그리고 자꾸 이름을 불러요. 이런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또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냐면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대요. 이건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만드시고 나서
창조하신 후에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아니 매일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힘이 좋았더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선한 양심.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 양심을 잃어버리죠. 도덕적인 기준들, 인간이 존재하는 형식 가운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증거들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대요. 소셜.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느끼는 두려움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신비롭게도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삼위일체 신앙으로 고백되어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지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혼자 계신 적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는, 좀 신학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는 어쩌면 우리가 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방식으로 보면 동물들 창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들고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고 계속 만드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들도 모두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와 계속 대화하고 교제해야 되는 것, 외로움을 참지 못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말고도 신학적인 관점과 주제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원어적인 의미로 그 형상을 의미하는 이미지와 또 likeness, 모양이라는 폼과를 아주 복잡하고 좀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설명들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여전히 왜곡되어지고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물들어 버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마자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숨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인간의 형상이 제가 볼 땐 그때부터 왜곡되어져요. 뭘 입기 시작해요. 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 인간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예수님을 두 번째 세컨 아담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이후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지지만 인류 역사상 우리 모두는 아담 이후로 원죄, 오리지널 신 또는 오리지널 폴루션, 오염된 상태로 우리는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들 가운데 깨끗한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딱 두 사람인데,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존재했던 죄 없는 인간이고, 두 번째 이 아담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 죄 없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좀 정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흥의 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지금 그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부흥하는 것, 그러니까 이 부흥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또 하나의 질문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뿐만 아니라 또 하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논쟁적으로 남아있는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들인가? 이게 무슨 다이어트 하듯이 어떤 육체적인 외형적인 폼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회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파 신학자들이 관심하였던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은, 신학적인 개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지식. 이 지식은 성경의 잠언과 같은 지혜서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죄의 문제 때문에 잃어버린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게 되었다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세 가지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 첫째는 지식,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자체가 옳고 그른 것을 온전히 판단하고 싶어서 따먹은 것 같은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오히려 의로움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정말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게 되었고, 분별한다 손치더라도 인간이 의로운 것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귀한 성품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질문들과 논의들이 있지만, 신학자들,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이 리폼드 처치, 교회를 개혁한 것 같지만 교회를 개혁한 것이 하드웨어를 바꾼 것이라면, 실제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은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운동이었고, 그들이 말했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말할 때 근거가 되는 성경 본문이 첫 번째가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따라 읽으시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데,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따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이 10절 말씀에 세 가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오늘 성경 본문인 에베소서 4장 가운데 24절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여기 의로움과 거룩함, 이 두 가지 개념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제1여성교회 우리 회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른 분들 다 듣지 마시고 절대로 아멘 하지 마세요. 우리 1여성교회가 아멘 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반말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야 됩니다. 아니,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간 한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이 뭐가 달라졌는가 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달라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제 첫 시간입니다. 1여성교회부터 격주로 아마 11월 마지막 주는 이제 이 남성교회가 헌신하게 되고 12월 달에도 계속 성교회별로 헌신 예배가 이어질 텐데, 오늘 첫 출발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1여성교회 분들이 헌신 예배 하기 전과 헌신 예배를 드린 이 순간 이후의 삶이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제 이 24절 이후 25절까지 말씀은 전혀 어렵지 않고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금까지 그냥 실전적인 차원에서 들었더라면 오늘은 좀 더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어떤 관점이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실전적인 지침으로 지금부터 이제 5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5가지 훈련들, 한 절 한 절 읽으실 때마다 오늘 특별히 헌신하는 우리 1여성교회가 크게 아멘하시고 다른 분들도 함께 결단하면서, 이게 매주 2가지 3가지 말씀드리다가 오늘 5가지 말씀드리니까 집에 가셔서 영상을 한번 또 보셔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5가지 가운데 바라기는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귀하게 오는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오늘부터 한 주 동안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그런 생활 지침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이번 주에 우리가 훈련해야 할 5가지 훈련 가운데 첫 번째를 말씀 통해서 소개할 텐데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1여성교회만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유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아멘. 우리 1여성교회 이렇게 하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한 김에 29절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선함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지난주와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부흥에 대한 달을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흥하면 좀 신령한 은사와 또 신비로운 체험을 강조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형태를 통해서 부흥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25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야 될 부흥 운동은 뭐냐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뭐 어려운 영성 훈련을 어디 가서 배우고 할 필요가 없이 거짓말하지 말고, 29절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여러분, 이게 부흥의 달 두 번째 주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훈련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입술을 주관하셔서 거짓말과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두 번째 26절과 27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27절. 두 번째,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화내지 말라. 근데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원어로 읽으면 26절은 조금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주석가들은 서로 다른 지금까지 알려진 세 가지 형태의 해석이 있는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참 지혜롭게 한국말로 번역된 것 같아요. 분을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네? 영어로 한번 읽어보셔요. 영어 성경 읽는 분을 읽어보시면 be angry 뭐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래서 저 화를 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한글 개역개정은 저렇게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어느 정도 화는 내도 괜찮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화는 내되 오래 화를 품지는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해가 진다는 것은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해가 지는 시간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달라서, 그래서 비슷한 의미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적용하면 오늘 하루가 끝나고 다시 하루가 시작되는 다음 날까지 어제의 화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낼 수는 있어도 오래 품지는 말라. 사실 예수님도 막 이렇게 뒤집어 엎고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면 어쩌면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건 정확치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화를 내도, 어쩔 수 없이 화를 내도 화를 품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27절 말씀이 참 귀한데요, 화를 내는 그 순간에 그 틈을 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앵거 매니지먼트 하는 것, 이것이 신앙적인 영역 밖에서도 점점 더 중요해지죠. 좋은 인격을 갖추는 훈련에서도 중요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훈련보다 화가 날 때마다 그 화를 조절하고 해결하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긍휼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라.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보다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그 순간에 그 틈을 노리고 있는 사탄이 있음을 기억해라. 오해받을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이거 정말 화가 나면 잠도 못 자고 자다가도 번떡번떡 일어나고 죽이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사탄의 계략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다시 읽고 해석하면, 화나게 하는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틈을 노리는 사탄을 이기려고 노력해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이제 세 번째 28절 말씀, 또 우리 일려성교에서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거, 신앙적으로 무슨 신비로운 체험하는 거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오병이어의 사람들이 되어야지, 5,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라.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깜빡 잊었다고 우리 사회봉사부장님 막 달려오셔서 저금통 주셨는데, 오늘은 저금통이 다 나갔는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손으로 도둑질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사랑의 저금통도 우리가 이거 잘 모아서 내년 한 해 동안 홈리스들을 돌보는 새 단체를 1년 동안 우리가 후원하는 건데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게 홈리스들을 위한 게 아니더라고. 결국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손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리고 이번 이 부활절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적인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30절 말씀입니다. 계속 읽어주실까요? 시작.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막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만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 성령이 주시는 은총과 지혜를 믿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매 순간, 우리 순간의 모든 순간을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그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부흥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하였고, 항상 육신이 힘들면 힘들수록 재물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모든 인간관계나 문제가 생길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세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늘 성령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 32절 말씀, 마지막 말씀 읽으면서 마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마지막 말은 용서라는 거죠. 이거 용서에 대한 것만큼은 조금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돼요.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도 있죠.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우리가 더 많이 가지거나 더 잘났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거에 비하면 혹시 오늘 시간 난 김에 그리고 둥그렇게 앉은 김에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 있으면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해 드릴게요.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분. 누구도 용서할 문제가 지금까지 전혀 없으신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이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는 것은 두 번째 말씀, 화를 오래 품지 말라는 것과 같이 연관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에라도 그래,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가시면 용서가 될 것 같죠.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용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서하는데도 제가 보니까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를 훈련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목사님. 네.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인정을 해야지 용서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은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도 용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용기가 양쪽에서 다 필요하더라고요.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잘못을 계속 해놓고선도요. 네. 나는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주기 위해서 말하는 건데 네. 나는 생각이 안 난다고 오리발 내주면 그건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혹시 제가 그런 적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오늘 감사해요. 사실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조금 이렇게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말로 표현하면 그건 왕따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경험하는 모습이죠. 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요, 왕따도 감사해요. 네. 그냥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공동체의
부흥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일여성교회 안에도 사람이 사는 어느 곳에 아마 그냥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교회가 다 그렇다 어느 정도는 다 인정하고 다니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인이 영적 각성 운동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하시죠.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안 되면 거짓말만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첫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인 부흥은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는 프로세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용서해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용기가 필요해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숨겨진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 화평을 위해서 한 번 피해주면요 더 큰 힘으로 밀어내요. 홍도에 몰리게 되면 주저앉을 수도 없고 갈 수 없고, 그럼 더 큰 힘으로 저를 푸시하게 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결과가 되면 주위 사람들은 왜 용서 못하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갖다가 더 몰아붙여요. 가해자 편이 돼버린다고요. 네. 그런 경우를 갖다가 이 교회에 와서 몇십 년 전부터 당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당하는 인간 믿음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관계의 어려움과 문제입니다. 영적 각성은요 위에서부터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는. 네, 권사님 같이 기도할게요. 네. 용서에 대한 것이 참 말처럼 실제 우리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는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도 한참 우리가 더 깊게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겠다 하는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개념적으로 그렇다면 나도 이제 앞으로 어지간히 좀 이렇게 내 눈에 좀 거슬리는 건 다 용서하며 지나가야 되겠다, 이 정도 결단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상황과 사람을 오늘 이 시간 딱 정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받겠습니다 결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의 저금통 동전을 모아서 홈리스를 돕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나를 위한 부흥이라면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는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의 영혼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읽으면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것은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왔던 이 구체적인 이 내용들이 사실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신앙의 덕목들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 개혁자들, 개혁 신학자들이 처음부터 관심하였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들이었다는 것, 처음부터 다시 한 번씩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5가지 가운데 다 품으시고
기도하셔도 좋고 적어도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짓말과 더러운 말 버리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버리고 이제 선한 말로 은혜만 끼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가 나도 화를 품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화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분노를 조절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더 이상 남의 것 욕심내면서 실제로 가져오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도 가지는 탐욕도 다 도둑질입니다. 이제 우리 도둑질하지 맙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선한 일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하지 맙시다.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으로 연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사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 회개와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도 용서 못할 것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 서로 용서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받고 또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의 결단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